사명이요, 받은 사명입니다. 이 복음의 진술을 과연 제대로 믿는 형제 자매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그들이 과연 이 복음의 진술을 얼마나 믿으며 살고 있을까? 또 복음의 이 진수가, 그 골수가 우리들의 몸에 골수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될까? 그렇게 골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골수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골수를 날마다 먹어서 우리의 골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복음의 진수 골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채워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아울러서 우리 자신들은 과연 이 복음의 진수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심정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수를 받아먹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진심만을 조금 두고 등한히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전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 일에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돼요.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살고 이 진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진수가 빠지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 뼈 속에 골수가 다 빠져버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죽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복음의 이 진수 핵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 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보게, 자네는 위탁받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술을 잘 말해주고 있는가? 아니, 복음의 진술을 말해주지 않고 다른 무엇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인가? 이 말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향한 양심의 소리입니다. 또 성령의 탄식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복음의 진수를 말할 때 이 복음의 진수가 성도들의 내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주고 전해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 오늘 좋은 열매 교회와 한국사이버신학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못이 박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못이 박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상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높아심에서 저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들의 참된 양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수를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이 자비는 한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입니다. 두 개 각각 따로 가립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속성이요, 한 성품인 것입니다. 왜 그럼 두 개를 따로따로 얘기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충돌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이 여러분 귀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의 진수,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만큼 귀중하고 뜻이 깊은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복음 가운데 제대로 있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될 것인데 어째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서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그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한 의로운 소문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판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아주 심각한 중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범했죠. 그래서 이 판사가 자기 아들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유능한 판사, 이름이 있는 이 유능한 판사가 자기의 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지은 죄를 무마시키고 그 아들을 무죄 석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판결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만일 그 판사가 그와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죄 석방한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불의한 판사다.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판사들은 많은 일들을 정권의 권력에 또는 어떤 돈의 논리에 의해서 그들의 판단이 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도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것을 누가 정죄하거나 그것을 누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지만 그 힘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판사의 모든 행위가 정말 정당하고 합법적인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무죄 석방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은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여도 먼지만한 티끌만한 흠이 있다면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그는 유명해집니다. 그 일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을 흠이 없는, 티가 없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세우셨을까? 이것이 오늘 신앙의 진수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들들을 대신해서 흠이 없는 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들들의 모든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곧 아들들의 죄에 대한 속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을 치르고 그 아들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믿는 그 아들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믿는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 독생자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친아들이 죄지면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덮어서 사람들이 모르게 무마시켜서 모르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도 그것을 힘으로 눌러서 그것을 무마시켜서 무죄방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죄를 덮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자기의 수치, 벌거벗음을 가렸다는 얘기는 바로 자기의 죄를 가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가려도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죄. 바로 그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일이 감개무량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의 의미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줍니다. 그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을 제물로 세워서, 흠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벼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찌 우리가 왜곡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주일에 이 뜻깊은 의미 있는 이 신앙개혁에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